여러분,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것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하늘의 것은 영원해요. 그 하늘의 것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요람에서부터 죽음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목표가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이 있다면 그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참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이 뭐냐? 그것은 내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거는 좁은 의미의 종말론적인 삶이라면, 그러면 넓은 의미의 종말론적인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요, 그렇게 기억하고 사는 그 삶이 가장 잘 산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병을 앓았네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극장에 섰을 때 그분에게 뭐가 도대체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와 있을 때 가장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발 준비 좀 하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날 때는 서너 배가 있어도 죽을 때는 서너 배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당당 멀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다. 죽을 때 다 후회하죠. 그런데 뭐가 가장 첫 번째냐? 뭘 후회하느냐?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육체를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써서 관리가 안 된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종말이라는 말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 이 땅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나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통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쩌면 종말이 우리에게 안식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고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날을 복된 날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을 복된 날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을 죽을 둥 살 둥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내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티가 안 나요. 그냥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든가요? 속이 상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불렀고 당신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술렁술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냥 술렁술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요 항상 사람에게 늘 지금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요. 지금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뭐냐? 하나님의 그 신앙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염두하지 않고 내 식대로 살도록 세상은 항상 내 방식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탄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사는 것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탄 마귀는 신앙 밖의 것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도에게 신앙의 세 가지 핵심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열 처녀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열 처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슬기로운 처녀, 그 중에 5은 미련한 처녀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슬기롭다 그러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아이 미련한 놈 그리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열 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미련한 사람도 있고 슬기로운 사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라, 그 이야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열 처녀에게 공통점이 있네요. 열 처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뭐 미련하든 슬기롭든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열 처녀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의 공통점이 뭐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네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인데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열 처녀가 졸며 잤다 그랬어요. 졸 수 있어요. 왜? 10사람 다 졸았어요. 그것은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름이 뭐냐? 학자들은 2가지로 설명해줘요. 하나는 뭐냐?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느냐,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찾아갑시다. 시편 139편 7절에 시편 13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나는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영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인생 끝이에요. 또 한 군데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거든요.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왕 삼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도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랬죠. 그리고 나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성령이 있고 악한 악령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삶이 복된 거예요. 그러나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성령이 아닌 악령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다, 그런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건실하지 않고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삶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고 준비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이 그게 준비된 삶이에요. 찾아가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 날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기름이 준비된 영혼이 되어서 슬기로운 다섯천을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스러운 청지기 신앙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라가 첫 번째다면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청지기 신앙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뜻이 있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그 삶이 청지기 삶이에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신앙은 뭐냐? 항상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관리자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 때도 청지기 설교를 했는데 청지기는 뭐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품을 이제 돈으로 사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면 뭐 간식거리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응?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일꾼으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일을 술렁술렁 한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청직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된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교독합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청직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그 청직이 직분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청직의 직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다?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삶이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확실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무슨 신앙? 공동체 신앙이에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공동체 정신으로 만드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 이상이면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은 공동체 정신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예요.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주례를 할 때 2가지 잘하면 여러분은 인생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꾸려가는 거예요. 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2 이상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 교회 일에서 전혀 관여를 맺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 교회 오시면서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어떤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떤 한 분이 예초했잖아요. 왜 하겠어요? 누가 시켰어요? 목사가 저 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따뜻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네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교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것도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한 현상이에요. 뭐 연세 드신 분은 다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이웃 간에 정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개인주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세의 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결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함께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경고하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또 다른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제달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를 한 가족으로 살라고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마지막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환히 우리에게 오픈해 주셨어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비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비밀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막연한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준비된 사람은 인생이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밀이 나에게 풀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냐?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삶은 뭐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겠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나 주님이 오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생생히 보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다 잤어요.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잤지만 신랑이 오셨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미 준비된 사람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이 준비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빌릴 수도 없고 이것을 준비하려고 허겁지겁 그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보니 이미 혼인잔치 문은 닫혀가지고 주여 주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지 않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왕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더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믿는 것이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청직 비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시고 우리 교회가 따뜻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정직함으로 바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의미는 우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겨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고 마감 지을 것인지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등불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